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후반기에 이렇게 들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더 많아진 것 같고 커졌습니다. 그것은 올해 보니까 큰 우리 교회는 기쁜 날이 있었죠. 9월 달에 있었던 임직 예식.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가 이렇게 드려지고, 또한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치는 모습이 소리 없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록 참 쉽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이렇게 드리고, 또 여러분의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이 헌신과 이 수고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승리와 이 평안을 주실 걸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감사함이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도 57절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막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확신에 찬 소망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이 무기라는 것을 지금 사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말이 되면 대개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바쁜 게 아니라 파티를 준비하고 모임에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모임에 어떤 모임을 가야 하나, 모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사람들도 많고, 참 어떤 확신보다는 어떻게 무냐무냐 하면 이 1년 금방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새해를 맞이한 첫날에 내가 올해는 새 마음으로 살리라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마음의 준비 전혀 없이 새해를 맞이하니까 잠깐 하는 생각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참말을 이렇게 합니다. 5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게 첫 번째 말씀을 가장 먼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정말 11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면 강림주일 12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1년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각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드렸던 예배는 분명히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그 간구했던 이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차곡차곡 들으시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하는 지금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요 정말 유업으로 받기 위한 정말 씨를 뿌리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썩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딱 숨고드는 그 순간은 전부 다 놓고 가야 돼요. 나에게는 다 썩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이야 옥이야 뭐 아무리 생명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재물이요, 명예요, 능력이요, 권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유업, 남을 것, 영영이 남을 것을 위한 것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간절한 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섬김. 오늘 헬렌 자매가 보니까 낮에 몇 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오니 참 이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또 반주자를 봐도 저런 반주자는 난 세상에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생각하면 귀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갚아야 하나 기도밖에는 없으니 열심히 기도 여러분 같이 해서 정말 이 자매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육의 몸이란 것을 말해준 것은 썩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의미해요. 지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많은 세상의 썩을 것들의 이 운명을 향한 걸음들을 얼마나 발빠르게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비단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것은 분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때만이 가능하기에 부활 신앙이 올바로 우리 중심과 우리의 삶 자리에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다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불신자와 여전히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정말 그런 처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렵고 동일하게 근심도 있고 동일하게 아픔도 있지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고에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니까 정말 이거를 꼭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부활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한 그런 분들이요, 잘못 가고 있는 분들 참으로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요, 그냥 일반 이런 성도들하고 또 달라요. 너무너무 그 부활 신앙이 막 출중해서 자기 거가 그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날까요? 곁길로 가버려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막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 결론들을 봐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오직 일어날 종말론적인 신학에만 딱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 주님 곧 오신다. 여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어날 사건의 긴박성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딱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현실에 그 부활신앙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동력이 부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옛 모습은 죽고 예수 부활로 정말 새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원동력이 돼요. 그 신앙이 원동력이 되어야만 복음에 가진 그 변화로 인하여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욱 지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죠?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 왜냐하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터가 이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곧 마음으로 확 바로 가거든요. 직결이에요. 이게 직결. 완전히 급속도로 내려가요. 생각.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감정의 영역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면, 그렇게 동의하고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평화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갈 수 있는 삶으로 이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요, 이 말은 즉 다시 바꿔서 우리 쪽에다 대려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부활신앙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부활 상태로 정말 계시게 하여야 범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크게 아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승리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정체가 얼마나 공중 세력이 대단한지 이 말씀을 왜 해주셨겠어요? 공중 세력이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속하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요, 영부인도 뭐 또 장관도 법관도 사장도 아니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면요 돈과 권력 다 금상첨화로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두 가지 다 있으면 금상첨화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과 이 권력, 명예, 이거 앞에서는 대통령도 떨고 장관도 떨고 다 떨어요. 당당했던 그 힘 떨 수밖에 없고, 또한 하루아침에 망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정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여러분들 절망적인 그 결과,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실 거고, 또한 여러분이 직접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돈의 힘을 갖기 위한 사람들에게, 더 높아지기 위한 사람들에게 정말 사단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을 붙잡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더. 그렇게 붙잡게 하여서 결국은 한날에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정체, 사단 마귀의 정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은 것 같으나, 때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갑자기 나락이 떨어진 것 같은, 한쪽 팔이 떨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거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음을 찾아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의 정체가, 여러분의 한쪽 팔을 떨어뜨려 버린 것 같은 그 죽음의 정체가 영원히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죄와 율법,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쇠사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쪽 팔 떨어진 거 이걸로 인하여서 실패를 해버리고 실망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버린다면 사단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승리해서 이겨본 사람이 그 다음 승리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거 알기 때문이에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죽음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망장 그리고 부활장으로 아주 유명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선포한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대단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큰 힘을 주면서
또한 54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십니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선포한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신약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본문 58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꼭 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견실하며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로 뒤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걱정이 우리 마음에 커져버리면 주의 일을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많이 커져버리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발이 넓어져 버리면 절대로 주의 일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치고 결과가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이웃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무서워요, 때로는 그것이 보면.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자꾸 세상의 발이 넓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두려워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애탑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아시고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여러분의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앞두고 지나온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지나온 시간들을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부활 믿음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정말 지금까지 헛되라고 생각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의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새해에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전처럼 우리 한두 번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조급하게 내려갔잖아요. 세상으로 조급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정말 위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원칙에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더 가십시오. 더 가까이 되면,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문제에 그리고 역경에 전능하신 주님의 강한 손길이 정말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 고백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강철 왕 하면 카네기잖아요. 카네기의 이 사무실 한 벽 딱 가운데에 아주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의 일생 동안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그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요. 골동품이 될 정도의 그림도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그림 그 내용은 어떤 글이냐면 커다란 나룻배, 여러분들 온 천지 지금 막 많이 붙여놓잖아요. 지금은 유명해져서. 그분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에 물려서 한쪽에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서 있는 너무너무 쓸쓸하고 정말 절망스럽게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다만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는 글귀가 씌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카네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세일스맨이었는데 그 세일스맨도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죠. 그 그림을 이미 너무나 보는 순간에 인상적이었고 특별히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오랜 동안에 나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28살 되는 때 작정을 하고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 그림을 저에게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드렸더니 노인이 그의 청을 들어주어서 나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나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이 말을 나의 생활 신조로 삼았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생활 신조 반드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신앙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 글귀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었던 이 모든 것 주님을 향한 걸음들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공케 만들었던 그 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한 영원한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개가 급하면 담장을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는 엄청난 이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은 또 개가 뭐 급하면 담장을 넘는다 그러면 별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는 엄청난 위력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렇듯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은 죽어버리고 주의 것을 향한 걸음을 건다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향해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한 애쓰면은 분명히 엄청난 성령의 힘이 발생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무냐무냐 하니까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막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이게 그러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린 작심삼일 3일은 잘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네. 내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불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만히 앉으실 수 있어요? 그 속에 어떻게든 살려고 튀어나와야지. 오죽하면 살아보려고 창문을 뛰어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것 떨어져라도 봐야지 안 죽을 수 있잖아요. 뭐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2019년도가 이제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남은 날을 사시겠습니까? 새해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맞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과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이 권면한 대로 첫 번째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드러내시는 비밀 곧 신비로운 주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정말 옛 습관인 그 옛것
헌옷을 과감하게 좀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헌옷들 벗어버리잖아요. 더러운 옷 벗어서 빨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렇듯이 벗어야 돼요. 벗어야 빨지요. 벗어야지 뭐 꾸매든지 뭐 새 옷으로 만들든지 갈아입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의 새 옷, 의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죄의 지배를 물리치는 그 부활신앙, 부활소망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오늘의 설교 제목대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자꾸 입혀질 때에 입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